벨신이 고꾸라졌고 느보신이 넘어졌다. 짐승과 가축이 그 우상들을 싣고 간다. 힘겹게 떠매고 다니던 것들이 피곤한 짐승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 우상들은 한꺼번에 넘어지고 고꾸라졌다. 우상들은 자기들을 싣고 가는 자들에게서 도망쳐 나오지도 못한다. 오히려 우상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간다.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아멘. 지난주에 아마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저희 나이 세대를 샌드위치 세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위로는 노년의 부모님을 이제 복양해야 되고 아래로는 우리 취업과 독립이 늦어진 자녀들을 뒷바라지해야 되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에 대해서는 준비할 겨를이 없는 그런 세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누군가가 나를 좀 업어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들이 일상에서 떠오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삶의 무게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건강, 재물, 혹은 자녀들이 때로는 우리 어깨 위에 무거운 짐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인생의 무게와 누가 그 무게를 짊어지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본문은 한 폭의 아주 강렬한 그림으로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는 화려한 금과 은으로 장식되었던 바빌론의 우상들이 지친 짐승의 등에 묶인 채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노년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이 아이를 내려놓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사야는 이 두 그림을 나란히 놓아두고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당신은 지금 어느 쪽 등에 인생을 의탁하고 있습니까? 우상들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입니까? 이 본문에서 이사야는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두 가지 정반대의 방향으로 사용합니다. 1절에 너희가 힘겹게 떠매고 다니는 것들, 이제 세번역과 개역개정에 따라서 조금씩 단어들이 다른데요. 1절은 힘겹게 떠매고 다니는 짐들, 떠매고 다니는 것들, 이 짐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3절에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떠매다와 안다, 이 안다라는 것은 짐을 지다, 견디다 이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에서는 다른데 원래는 같은 단어를 한편에서는 떠매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또 한편에서는 안고 다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정반대의 방향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상과 관련되어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상은 사람의 어깨 위에 얹혀 사람을 짓누르는 짐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백성을 어깨에 들어 올려 운반하시는 짐꾼이십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우상과 관련된 이 상황에서는, 이 말씀에서는 우상을 사람이 떠매고 다녀야 되는 상황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요.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다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다니시는, 떠매고 다니시는 짐꾼이라는 상황에서 이 두 단어를 이렇게 다르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짊어진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를 영원토록 업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등을 발견하고 또 그로 인해서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절은 한편의 긴장된 어떤 영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절,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좀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은 훨씬 더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벨 신이 고꾸라졌고 느보 신이 넘어졌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신, 벨과 느보는 단순한 장식적인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벨이라는 이 신 이름은 주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신은 바벨론의 수호신이자 만신전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많은 신들의 최고의 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선 뭐 제우스와 같은 그런 말뚝이라는 것도 불려지는 마르둑 혹은 말뚝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신입니다. 그리고 느보는 이 벨신의 아들로서 학문과 기록의 신이며 매년 운명의 서판에 한 해 동안 일어날 모든 일들을 기록한다고 여겨졌습니다. 바벨론 왕들의 이름에도 이 느보신의 이 이름이 섞여져 있습니다. 깊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 있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도 이 느보 신에서 영향을 받아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바빌론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고 의지했던 신들이 바로 이 두 신이라는 거죠. 벨과 느보. 바빌론에서는요, 매년 신년 축제 때마다 화려한 종교 행렬이 있었습니다. 이때 보르시파 신전에 모셔있던 느보 신상이 도성으로 운반되어지는데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벨 신상과 함께 에사길라 신전이라는 곳에 이렇게 함께 이제 모셔집니다. 이 상황을, 이 행진을 신년 때마다 했는데요. 이게 바빌론에서는 가장 큰 종교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들 신이 아빠 신한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합해지는 것입니다. 이 화려한 행렬을 보고 사람들은 이제 우리 도성은 안전하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안도감을 느끼기 위해서 매년 해마다 이 행렬을, 행진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눈으로 보기에 그 모든 광경 너머에, 그 화려한 행렬 너머에 결말을 이사야 선지자는 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빌론이 무너지는 날 같은 신상들이 다시 거리로 운반될 것입니다. 다시 어떤 행렬이 있을 것인데, 이 바빌론 시대 한참 융성했을 때 이 행렬과 마지막 때의 행렬은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미리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광의 행진이 아닌 포로의 행진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가마, 우상 신을 이렇게 모시고 가니까 그걸 태워가는 이 가마는 사라지고 지친 소와 노새 등의 짐짝처럼 동여 매어져 비틀거리면서 끌려가는 그 신상들을 미리 보고 있는 것이죠. 힘겹게 떠매고 다니는 것들이 피곤한 짐승에게 무거운 짐이 되리라. 오늘 본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 종교의 가장 깊은 모순을 드러냅니다.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본래는 인간의 불안을 해소하고 복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사람들은 금과 은을 아낌없이 쏟아부어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어깨에 메어다가 처소에 두지요. 신전에 둡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꼬집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은 제자리에 서 있을 뿐 움직이지 못하며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못하고 고난에서 구원하지도 못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금으로 장식되고 크기도 아주 위험있고 크고 그러니까요. 그러나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면 우상은 인간이 오히려 신을 보호해야 되는 거죠. 인간을
보호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기 때는 사람들이 위기 때 자신들을 보호해달라고 우상을 섬기는데 실상 위기가 되면은 인간들이 우상을 보호하는 거지 우상이 인간들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만든 자의 어깨를 짓누르고 결국엔 자신을 만든 자와 함께 포로로 끌려갈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돈, 명예, 자식, 건강, 이것들은 평안할 때는 우리를 돋보이게 하는 장식품과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환란이 닥치면 우리를 지치게 하는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신앙은 내가 신을 운반해야 하는 고역입니다. 내 정성과 노력이 끊어지면 신의 축복도 끊어질까 전전긍긍하며 결국에는 종교적 행위 자체가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더욱 두려운 사실은 정작 절대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신은 우리를 구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무너져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거짓 종교는 행위 위에 세워지지만 참된 신앙은 은혜 위에 세워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깨에 메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 혹은 벌을 받지 않기 위해 의무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내가 메고 가야 할 가짜 신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나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에 이르면 이제 시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1절과 2절은 짐승의 시점에서 우상을 운반하는 광경을 그리고 있다면 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입을 여시고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여기서 이사야가 사용하는 안고 다니다, 품고 다녔다. 개역개정에서는 안겼다, 그리고 업혔다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데요. 이 두 단어는, 이 표현은 가족의 가장 친밀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어르는 부모의 모습, 첫발을 떼지 못하는 어린 자녀를 등에 업고 길을 가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안으시는 모습을 여러 폭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은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향해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돌보신 것 같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돌보셨다, 안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19장 4절은요.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너희를 인도했다. 그리고 시편 28편 9절은요. 영원한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돌보다, 안다, 업어나르다, 보살피다. 번역에서는 서로 다른 단어로 번역됐는데 이게 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한 단어입니다. 이 모든 그림이 바로 이사야서 46장 3절 안에 이렇게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되기도 전에, 즉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그 순간부터 출애굽의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태중에 든 아이처럼 품으셨고 등에 업어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해석입니다. 내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 표면적인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걸 알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랬다라고 하나님께서 해석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너희 발로 걸어왔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안고 왔기 때문이다. 너희를 업고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1절,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 종교와 아주 대조됩니다. 우상 종교에서는 인간이 신을 운반해야 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운반하십니다. 이게 완전히 대조됩니다. 우상은 자기를 만든 자의 어깨 위에 얹힌 짐이지만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자기 어깨에 얹어 안고 가십니다. 가짜 신들의 종교는 사람을 지치게 하지만 참된 하나님의 신앙은 지친 백성을 안식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며 종교와 은혜의 차이며 또 멸망과 구원의 차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고와 질병,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자신의 발로 걸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등에 업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건강도 모두 그분의 등 위에서 흘러온 시간들입니다. 3절이 우리 인생의 시작에 대한 약속이라면 4절은 우리 인생의 끝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끝에 대한 약속이야말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어버이 주일 설교로 선택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품는 것도 자식이 자랄 때까지며 자식이 부모를 업는 것도 부모가 늙고 병들었을 때 잠시뿐입니다. 어머니가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키우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점차 그 품을 떠나 자기의 발로 걷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르면 이제는 그 자녀가 늙은 부모를 부축해 드리는 날이 옵니다. 인간 세계의 사랑은 이렇게 방향이 바뀌고 결국에는 단절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늙어도 하나님은 늙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력이 쇠해도 그분의 능력은 쇠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백발이 되어도 그분의 사랑은 첫날과 똑같으십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잘 표현이 안 되었는데요. 4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기까지 나는 그다, 그이다. 노년이 되기까지 나는 동일한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는 그이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낼 때 쓰는 신적인 표현입니다. I am who I am 이라는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알려주셨는데 그 이름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갓난아이일 때 우리를 품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늙어 기력이 쇠하고 머리가 하얗게 센 노년이 되어도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나는 그다. 나는 동일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노년을 살아가는 또 노년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깊은 위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노동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년을 점차 소외시키고 짐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이 백발이 될수록 더 깊은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시편 71편 1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렵니다. 이 기도는 바로 이 이사야서 46장 4절의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호흡의 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품고 계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4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행동 의지를 더욱더 강력하게 피력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이 짧은 문장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로서의 책임감입니다. 창조주로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책임감이 이 짧은 문장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4절에서 가장 두드러진 단어는 1인칭 대명사인 내가입니다. 내가. 이 내가가 반복해서 나오면서 이 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었다. 내가 업을 것이다. 내가 품고 다닐 것이다. 내가 구원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바위처럼 단단한 약속의 기둥들을 차례로 세우시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나 외에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아니라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아주 단호한 자기 결단이 이 말씀 가운데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짧은 한 절 구절에서 이 네 단어는 점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었다, 업는다, 품는다, 구하여 낸다. 이게 아무 단어가나 무작위로 이렇게 쓰여진 게 아니고요. 창조에서 구속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한 줄에 압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창조이고, 창조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그 창조하신 분이 끝까지 책임지시며 결국 위기에서 건져내시기까지 일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그런 뜻이 여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은 단지 어느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한 호흡과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호흡처럼 일관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히 발생한 존재나 소모품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직접 지으신 분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만드는 자는 그 만든 물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하물며 만물의 주관자께서 당신의 형상에 따라 지으신 백성을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상은 인간이 만들었기에 인간의 책임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 인간들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은 자녀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업을 것이요. 자, 품을 것이요. 다 아이들을 업고 품어 보셨잖아요. 네. 엄청 무겁죠. 네. 엄청 무겁습니다. 이 두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하중을 직접 담당하시겠다라는 능동적인 선언입니다. 우리는 삶의 하중을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짊어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신들은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지만 여호와는 백성의 짐을 대신 지시고 백성 자체를 짊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정수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바쳐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의 책임 있는 손길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맡기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안고 계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구원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원하여 준다는 것은 구체적인 위기상황, 지금 이사야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즉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나 죄의 사슬로부터 건져내시겠다는 그러한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에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아시며 우리가 어디서 넘어지는지도 아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우리의 실수를 수습하시고 우리의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며 결국에는 안전한 항구까지 우리를 운반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이사야서 46장 4절의 약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확신한다고 했을 때 그냥 어떤 심리적으로 믿음이 간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도 몇 번 반복되는데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붙잡고 시편 기자가 그걸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의 이 확신도 이사야서 46장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지금 나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내 중심적이고 나의 어떤 욕망을 채우는 기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망가질 것 같아 낙심될 때가 있습니까?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하실까? 라는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부실한 작품을 만들지 않으셨으며 우리라는 작품을 끝까지 완성하실 책임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실한 작품이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부실한 작품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부실한 작품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고집과 책임감을 믿고 오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무겁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가벼울지 모르겠지만 어느 인생 가벼운 인생은 없습니다. 모두 가까이서 보면 모두가 무겁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세상의 우상들은 그러나 결코 그 짐을 대신 지지 않습니다. 그 화려했던 바빌론의 신년 행렬도 결국에는 포로 행렬로 바뀌었습니다. 평안할 때는 우리를 돋보이게 하던 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거추장스러운 짐으로 돌변할 뿐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랑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어느 좋은 대학 가고 어디 취직했고 평화로울 때는 그게 우리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위험한 순간, 위기의 순간에 그것이 우리의 거추장스러운 짐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쉼의 자리를 안내합니다. 한 폭의 그림에서는 자기를 만든 자의 어깨 위에서 벨과 느보가 비틀거리며 끌려가지만 다른 한 폭의 그림에서는 자기 백성을 어깨에 안고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편을 보면은 그 사진에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양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시는 그런 그림도 있고 사진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한쪽에는 자기를 운반하지 못해 인간의 등에 업혀가는 죽은 신들이 있지만 다른 한쪽에는 자기 백성을 태에서부터 백발까지 친히 안고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한쪽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함께 무너져 내리는
그래서 사라지는 가짜 신들이 있지만 다른 한쪽에는 위기의 순간에 백성을 구하여 내시는 참된 구원자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드려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등에 온전히 업힐 때 그분은 창조주로서 영광과 기쁨을 누리십니다. 샌드위치 세대로서 겪는 고단함, 노년의 외로움, 자녀교육의 무거운 짐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지켜보셨고 우리의 머리칼이 희끗희끗해진 지금도 변함없이 곁에 계십니다. 내가 지었으니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그분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넓고 신실한 등에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기는 것뿐입니다. 돌아온 한 주간 동안 세상의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거친 광야 길일지라도 우리를 업고 뛰시는 하나님의 박동 소리를 들으며 그 품 안에서 비로소 누리게 되는 참된 안식과 소망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 어두운 세상